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7절과 8절입니다. 창세기 40장 7절과 8절 구약성서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So he asked Pharaoh's officials who were in custody with him in his master's house, Why are your faces so sad today?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숨을 부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We both had dreams, they answered, but there's no one to interpret them. Then Joseph said to them, Do not interpretations belong to God. Tell me your dreams.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우리 창세기 40장 7절과 8절 우리 2절 보셨습니다. 그 내용 가지고 인생의 해석을 하나님께 맡겨라, 인생의 해석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채색옷을 벗고 애굽으로 끌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요셉이 이제 노예가 되었습니다. 주인 보디발이 그런데 요셉을 굉장히 많이 이뻐했죠. 그래서 그 집에서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보디발 집안의 모든 재산들을 다 요셉이 쥐고 흔들고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우리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 부인이 요셉이 마음에 들어서 요셉을 계속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그 유혹 속에서도 꿋꿋하게 거절하면서 요셉이 거절했지만 그 일이 점점 더 심각해지죠. 어느 날 아무도 없을 때 일을 하러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디발 주부인이 부인이 숨어있다가 요셉의 겉옷을 틀어쥐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혹을 하죠. 당황한 요셉이 겉옷을 벗고 그냥 뛰어나갑니다. 보디발 부인이 화가 나서 요셉이 자기를 희롱했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벗어놓은 요셉의 옷을 보여주면서 이게 그 증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억울한 요셉의 삶을 보면서 기록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39장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서도 요셉은 형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간수장 바로 아래의 자리까지 올라갔고 간수장이 또 요셉을 전적으로 믿어주고 맡긴 일을 감시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둘 만큼 그렇게 비교적 굉장히 자유로운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였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았을 때 요셉이 형통한 이유였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형통을 보면 그런 건데 요셉의 입장에서 이 형통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거듭되어도 노예로 팔려가도 억울한 일이 생겨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도 그러나를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이제 믿음이죠. 채색옷을 입고 부족함 없이 누리다가 노예 옷을 입으면 삶의 의욕이 있을까요? 살고 싶지 않겠죠. 이게 옷이 뭐야? 라고 생각이 들겠죠.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까지 올라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라갔으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살았을 것 같은데 요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자리 잡고 이제 좀 살만하네, 이제 어깨 좀 펼만하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디발 부인하고 엮여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성범죄자로 만들어서 감옥에 갇히면 살고 싶지 않았겠죠.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이럴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감옥에서도 간수장 아랫자리까지 계속 또 올라갔다는 것은 그곳에서도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입술로 뿐만 아니라 삶에서 그러나를 쓰면서 살았다는 거죠. 참 쉽지 않은 삶을 요셉이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채색옷을 벗고 알지도 못하는 외국으로 와서 외국에서 노예로 팔렸을 때의 그 기분을 아마 우리는 상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이죠. 막상 노예로 팔려와 보니까 보디발이라고 이름 불리는 주인을 처음 만났는데 주인이 인품 좋고
또 굉장히 요셉을 굉장히 이뻐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 길에서도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야, 이제 난 죽었구나. 나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인데, 와, 남의 나라 종으로 살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난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막상 감옥에 가니까 그 감옥은 고위 관리자들만 오는 아주 근사한 고급 감옥입니다. 간수장도 사람이 좋고 또 요셉을 이뻐하고 그곳에서 또 살만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감옥에 왔는데도 살만하네. 이상한 걸 느끼죠. 아, 하나님이 여기서도 나를 인도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옛날에 헨델과 그레텔이라고 하는 동화책을 보면 집에 돌아오기 위해서 아이들이 중간중간에 돌 조각도 떨어뜨려 놓고 빵 조각도 떨어뜨려 놓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표시해 놓고 나중에 그 표시를 찾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하나님도 우리 앞에 먼저 가시면서 때로는 돌도 던져 놓으시고 때로는 빵 조각도 던져 놓으시면서 얘야 잘 보고 따라와라 그러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서 늘 먼저 가셔서 증거도 남기시고 흔적도 남기십니다. 내가 너 인도하고 있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불안해할까봐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사실 굉장히 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힘든 일이 있으면 나의 길에서 하나님의 빵 조각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던져놓으신 돌 조각이 어디 있는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돌, 빵 조각을 볼 때 우리는 그 길이 어렵지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 눈에만 형통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우리 눈에도 그 길이 조금씩 형통하구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그 뒤 이야기를 더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죠.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의 뜻을 조금 더 가미하면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다음에 조금 시간이 좀 흘렀다는 거죠.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정도가 흘렀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애굽에서는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아마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애굽 왕에게 죄를 짓고 둘 다 하루아침에 높은 자리에 있다가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힙니다. 이 떡 맡은 자하고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는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이나 혹은 그 이상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대에 이 사람들은 왕이 먹는 음식을 관여했으니까 왕이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자기 음식을 줬겠죠. 요즘 같은 때가 아니라 옛날에는 왕을 독살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아주 믿지 않으면 절대 왕이 그 자리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사람은 그 나라의 제사와 같은 큰 예식에도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주관하는 사람이죠. 정말 신뢰하고 믿을 사람만 올렸는데 그 둘이 몽땅 다 법을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동시에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왔다. 우리가 생각해도 좀 우연치고는 좀 이상한 일이죠. 비슷한 일을 하는 자가, 굉장히 높은 자가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두 명의 고위 간직자가 온 감옥이 또 요셉이 있던 감옥입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참 공교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 높은 관직자 그 둘을 수종들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책, 중요한 업무를 또 요셉에게 맡긴 거죠. 참 이상하고 신기한 일이 반복해서 겹쳐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남들은 우연 또는 행운, 불운이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그 뒤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 뒤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돌조각과 하나님의 빵조각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이 우연을 가장한 사건도 결국 나중에 요셉이 이 감옥에서 나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촉매가 됩니다. 그 길이 연결된다는 거죠. 요셉이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들이 감옥에 들어온 이유, 그리고 지금 애굽 왕과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들 주변에서 항상 수발 들고 필요한 거 갖다 주고 하다 보면 아주 고급 정보들을 듣겠죠. TV나 신문으로는 우리 정제된 뉴스를 듣잖아요. 이제 피상적인 뉴스를 듣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 깊숙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왕의 최측근에 있었던 술관원장과 떡관원장과 함께 있다 보면 왕의 습관이라든지 왕의 성격이라든지 왕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주변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속속들이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결국은 우리 요셉이 애굽왕 앞에 쓰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지금의 이 경험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참 미리미리 예비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도 들죠. 당시에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한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도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이란 얘기도 나오고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친위대장이 보디발이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이 고급 감옥이 그 집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보디발은 개인 집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관절을 주죠. 나라에서 집을 줍니다. 그런 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안에 감옥을 좀 멋있는 감옥을 하나 주고 그곳에 죄수까지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아주 큰 집에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친위대장이 그만큼 높은 자리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디발이 자기의 아내를 희롱한 죄를 지은 자기 집 노예를 이상하게 고급 감옥에 집어넣었었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감옥이 멀리 떨어진 감옥도 아니고 자기 집 앞마당에 있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권력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들어왔을 때 감옥에 들어오자 그들을 요셉에게 맡겨서 잘 정성껏 좀 돌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보디발은 이 감옥에서 굉장히 큰 힘을 행사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누가 무슨 일을 하는 것도 결정된다는 거죠. 보디발이 요셉을 여전히 가까이 두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감옥에서 요셉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보디발은 자기 아내를 희롱한 요셉을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여전히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보디발은 요셉의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고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느니라. 감옥에 갇힌 술관원과 떡관원이 나란히 또 하룻밤에 나란히 감옥에 들어오더니 또 나란히 하룻밤에 이상한 꿈을 꿉니다. 서로 다른 꿈을 같은 날에 꾼다는 거죠. 꿈을 그렇게 자주 꾼다는 것도 쉽지 않고 꿈을 보통 꾸면 기억도 잘 나지 않는데 아주 생생한 꿈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꿉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시간이 동시에 꿈꾼다. 참 이상하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그 꿈을 또 기가 막히게 해석할 수 있는 우리 꿈 해석가, 우리 꿈의 전문가가 요셉이 또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응답을 주시는 방법도 다양하죠. 음성을 막 들려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이렇게 꿈이나 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바라고 원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합당한 방법으로 나의 길을 알려주시고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응답받는 방법이 신비롭다고 해서 너무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야, 나도 저렇게 생생하게 꿈도 좀 꿔보고 뭐 좀 보여주시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야, 나도 저렇게 좀 드라마틱하게 좀 음성도 좀 들려주시지,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질투하거나 지나치게 애태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보통 신비롭게 만나주는 사람은 보통 말 안 듣는 사람입니다. 애지간해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도 않고 의심만막 모락모락 계속 키워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사람은 환상으로 음성으로 만나주셔야 깜짝 놀라서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셨던 것 같습니다. 생생한 꿈으로 음성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저 말고 여기에도 저 같은 분이 또 계시죠. 하나님 없어 이런 말 두 번 다시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주로 만나주시는 방법으로 꿈을 선택하셨던 것 같습니다.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아침부터 일찍부터 일을 하면서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불편한 것이 없는지 자리도 봐주고 다 이렇게 케어했다는 거죠. 야, 요셉이 아침형 인간이구나. 굉장히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사는구나. 감옥에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서자마자 두 관원장의 얼굴빛을 보면서 근심 있네. 평상시와는 다른데? 무슨 일이 생겼나 봐. 바로 캐치해내죠. 굉장히 예민하고 관찰하는 사람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그런 애가 아니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봐도 야, 요셉 진짜 많이 바뀌었네 라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 요셉에게는 엄청난 변화죠. 우리가 요셉의 어린 시절을 잘 알잖아요. 형들은 푸대자루 입고 양치고 있을 때 채색옷 입고 다니면서 형들이 양을 잘 치나 안 치나 감시하고 있다가 잘 못 치는 것 같으면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던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일어났을까요? 아니겠죠. 형들은 모두 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양치러 나갔을 겁니다. 요셉은 늦지막히 일어나서 채색옷 입고 꽃단장하고 그리고 이제 어슬렁어슬렁 감시하러 나갔겠죠. 꿈을 많이 꿨다는 것은 잠을 많이 잤다는 이야기죠.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이 꿈을 많이 꾸죠. 또 요셉이 얼마나 눈치가 없었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 곡식단이 저라는 꿈을 꾸고 눈치도 없이 형들한테 막 침 튀기면서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네가 우리 위에 있냐? 막 불평하면서 막 뭐라 그러죠. 그런데도 눈치 없이 며칠 있다가 해달 별이 절을 나니까 그 꿈을 또 얘기하면서 또 자랑합니다. 정말 눈치 없죠. 이번에는 아버지도 화를 내서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다. 눈치라는 눈치는 다 팔아먹고 전혀 눈치라는 눈치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는 압니다. 사람이 얼마나 안 바뀌는지. 여러분도 여러분의 작은 생활 습관 하나 고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오늘 죄수옷을 입고 있는 요셉은 채색옷을 입고 있었을 때와 옷만 바뀐 것이 아니라 속사람도 완전히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저는 눈치를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종으로 사는 사람은 늘 상황을 예민하게 봐야 되고 늘 다른 것들을 살펴야 됩니다. 종으로 사는 삶은 다른 사람의 안색도 늘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만약에 갑질을 하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느새 종이 아니라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의 행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작은 것에서 행복이 시작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가 남편의 눈치를 보고 안색을 살피고 남편이 아내의 안색을 살피고 아이들이 부모의 안색을 살피는 그런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의 기쁜 얼굴을 보면 얼굴 보자마자 나도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얼굴을 보일 수 있고 또 말하지 않아도 힘든 안색만 봐도 무슨 일 있어? 라고 말해주는 가정은 참 행복한 가족이라는 거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상처받은 차가운 가슴을 훈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으로 가득 찰 겁니다. 요셉도 오늘 안색을 살피고 먼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넵니다. 달라진 요셉이죠. 이전엔 안 그랬는데. 우리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두 관원장들의 안색이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묻습니다. 왜 얼굴에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두 관원장이 똑같은 걱정거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상하게 생생한 꿈을 꿨는데 뭔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이 위기를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모르겠다는 겁니다. 감옥에서 꿈을 물어볼 해석가가 없다는 거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꿈에서 이거 내가 전문인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두 간원장이 노예 출신 죄수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가능성은 0%죠.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죠. 그런데 요셉이 무엇인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 위기에 처한 높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오셨습니다. 야, 이거 뭔가 되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꿈 해석에 자신이 있다는 거죠. 훨씬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높이 있는 큰 사람에게 말만 하시면 그거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정말 100% 자신이 있을 때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요셉에게 많은 꿈들을 꾸게 하셨죠. 곡식단도 철하고 해와 달, 별 꿈도 꾸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을 또 형제들과 나누면서 그 꿈을 해석했고 또 아버지를 통해서 또 그 꿈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마도 꿈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다루시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길에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요셉의 인생길에서 이 꿈 말고도 그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꿈으로 그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꿈은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가장 익숙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도구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자신감 넘치는 이 답변에서 좀 특이한 말이 나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기가 살짝 한 발 뒤로 빠집니다. 제가 꿈 해석 전문가입니다. 아주 제대로 오셨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면 확실하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요셉을 보면 그동안 요셉이 참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있었을 때 요셉의 인생길에서는 하나님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을 별로 얘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마 굳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도 너무나 차고 넘쳐서 모자란 것이 없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거죠. 요셉이 채색 옷을 벗겨지고 노예 옷을 입게 되었을 때부터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의 입술로도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노예 옷을 입고 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이 했던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 부인이 유혹할 때 주인 때문에도 안 되지만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악을 하나님 앞에 짓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도 있지만 윤리적인 기준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굉장히 크게 중요하게 자리 잡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기에게 이익이 되어도 보디발 부인의 유혹에 넘어가면 더 높고 더 많은 돈을 가질 수도 있겠죠. 더 이익이 되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해라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죄수 옷을 입은 요셉의 입에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시 나옵니다. 8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요셉의 입에서 이제 죄수 옷을 입고 난 다음에 나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 그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꿈을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 율법대로 살면 내가 굉장히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디 보자. 오늘도 읽었는데 10계명에 5계명에 보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면 내 날이 길다라고 돼 있네. 야, 밑줄 쫙 치고 별표 2개 답니다. 아이고, 효도해야겠네. 그래야지 내가 장수하겠구나. 아이고, 말라기 해보니까 11조 하면 내 곡관과 창고에 부을 것이 없어 부어주신단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노란 형광펜으로 칩니다. 밑줄 치고 별표를 한 10개쯤 달죠. 내 삶의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준만을 따라 살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란 건 뭘까요? 효도했는데 병에 걸리고 11조 드렸는데 큰 손실이 옵니다. 그래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해석을 주님께 맡기겠다는 거죠.
나의 삶의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요셉의 인생을 지금까지 보니까 요셉이 믿음의 단계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채색옷의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다른 사람의 안색도 살피지 않고 눈치도 살피지 않고 그냥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즐기면서 알아서 살아가는 그런 단계죠. 노예 옷을 입은 단계도 있습니다. 살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찾고 그 기준대로 이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세상 기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같이 살고 붙들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죄수 옷을 입은 단계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기려고 하는 거죠. 나의 삶의 해석을, 내 인생의 해석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셉이 17살의 나이로 애굽으로 팔려왔는데 그 후에 한 10년 정도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란 건 사실 적은 시간은 아니죠. 강산도 변화한다고 하는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 10년 동안에 누구보다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것이 요셉입니다. 몇 년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고 또 몇 년은 누명 쓰고 감옥에서 죄수로 삽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우 쟤는 열심히 사는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꼬이냐 인생이,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요셉입니다. 앞으로도 볕들 날이 없을 것 같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외국 사람이 와서 노예로 살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사람이 나올 방법이 있을 수가 없겠죠.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 야 요셉의 인생이 앞으로 크게 열리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그렇죠? 요셉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의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지만 요셉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그의 믿음의 단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야 이제 좀 있으면 요셉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데 믿음이 좋아진다? 이상한 일이죠. 이 상황이 고난이 아니라 연단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요셉이 사명에 합당한 믿음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훈련시키고 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의 인생을 보면 고난이 올수록 믿음이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색옷을 때로 벗기시고 노예 옷도 입히시고 또 죄수 옷도 입히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노예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죄수 옷을 입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보면 아마 지금 우리가 왜 그 옷을 입고 있는지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요셉이 믿음의 고백을 했죠.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꿈은 내가 꾸지만 그 해석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삶은 내가 살지만 그 해석은 역시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내 인생과 내 꿈을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고백이 나온 다음에 요셉의 인생은 더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 나쁜 다른 옷으로 또 갈아입지 않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이 바닥을 치고 유턴하기 시작합니다.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기를 기다리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말을 신약성서에서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우리 로마서 8장의 2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삶의 해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안에 무슨 속뜻이 있을까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우리 주변의 여러 일들을,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안 선하게 보이는 일이 많다는 거죠. 괴롭게 느껴지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것은 나에게 손해를 주고 어떤 것은 나를 참 힘들게 만드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런 일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것들을 합쳐놓고 긴 시간에서 보니까 아 이것들이 나를 결국은 선한 길로 복으로 이끌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보면 아 이건 나에게 그때 플러스 요인이었고 이건 마이너스 요인이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상황 밖에서 보면 모두 다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모두 다 나를
플러스로 인도했던 하나님의 빵 조각이고 하나님의 흔적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해석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렇다는 겁니다. 삶의 해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인생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아직 믿음이 되지 않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에이 진짜 그렇겠어. 야 이게 지금 나한테 이렇게 나한테 손해를 줬는데 이게 무슨 나한테 플러스가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나옵니다. 무슨 얘기죠?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 시간을 지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증거가 되고 그들이 증인이 됩니다. 여기에도 우리 중에도 그 시간을 지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앞에서 먼저 던져놓으신 빵 조각이 될 수도 있고 작은 돌 조각입니다. 그 조각들이 여러분 앞에도 있습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 이 시간이 언제 지나갈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생의 해석을 맡기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삶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흔적이 돼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